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8장 1절로 1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열왕기하 8장 1절로 15절까지 제가 먼저 1절을 교독해 올리겠습니다.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서 네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임하니라 하니 (7년이) 다음에 여인이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서 돌아와 자기 집과 전투를 위하여 호소하러 하여 왕에게 나아갔더라. 게하시가 곧 엘리사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린 일을 왕에게 이야기할 때에 그가 그 다시 살린 아이의 어머니가 자기 집과 전투를 위하여 왕에게 호소하는지라. 게하시가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이는 그 여인이요 저는 그의 아들이니 곧 엘리사가 다시 살리신 자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다메섹에 갔을 때에 아람 왕 베하닷이 병들었더니 왕에게 들리기를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여기 이르렀나이다 하니 하사엘이 그를 맞으러 갈새 다메섹의 모든 좋은 물품으로 예물을 삼아 가지고 낙타 40마리에 싣고 나아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당신의 아들 아람 왕 베하닷이 나를 당신에게 보내 이르되 나의 이 병이 낫겠나이까 하더이다 하니 하나님의 사람이 그가 부끄러워하기까지 그의 얼굴을 쏘아보다가 우니 하사엘이 이르되 당신의 개같은 종이 무엇이기에 이런 큰 일을 행하오리까 하더라. 엘리사가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내가 아람 왕이 될 것을 내게 알게 하였느니라 하더라.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 이튿날에 하사엘이 이불을 물로 적시어 왕의 얼굴에 덮음에 왕이 죽은지라 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가 미리 말하고 그토록 쏘아볼 때에 왜 쏘아봤겠습니까? 그 속에 있는 악한 영과 함께 싸움이 아니니까 그 눈을 맞추고 그 얼굴을 대면하며 아무리 쏘아봐도 그 마음의 악한 죄성, 여르고성 같은 것이 무너지지 않자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는 통곡하고 통곡했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거짓의 영, 악한 영, 탐욕이 가득한 영, 자기만 아는 아버지 하나님 하사엘이 이르되 왜 우십니까? 아버지 하나님, 그 우는 사연에 대해서 엘리사가 분명히 하사엘에게 말을 했습니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살아서 하나님 앞에 무슨 일을 할지 살려준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할지 이스라엘
아버지 백성들과 끝끝내 화합하며 화목을 이루며 아버지 통일의 나라를 가져올지도 모르는 아버지 앞날을 알 수 없는 왕, 살아날 것이라고 반드시 살리라 했지만 그러나 죽을 것이다 그랬는데 자기 손으로 죽였습니다. 죽일 때 너무 고통스럽게 죽였습니다. 숨을 쉬어가면서 거두는 이불이 아니라 숨도 쉴 수 없는 이불에 물을 적셔서 압박감을 100배를 더하여 죽였습니다. 오늘날 왜 이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나요? 고난의 주간의 마지막 아버지 금성금요일날 왜 이 말씀을 들려주시나요?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하사엘과 같은 마음이 있으면 깨달으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가인에게도 깨닫게 하셨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미리미리 깨닫게 하시고 피난처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깨닫고 회개한 성읍,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요나서에 보니까 아버지 살아났습니다. 하나님, 나라도 살리고 백성도 살리고 짐승도 살리고 곡물도 살리고 100년 이상을 축복으로 강건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말씀을 자기 입맛에 골라서 먹지 않게 하시고 들을 때도 자기 감정에 섞여서 듣지 않게 하시고 들을 때에 깨닫는 말씀이 되거든 이웃과 주변을 보지 않게 하시고 자기 가슴을 찢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사엘 같은 무리를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국 그도 비참하게 죽지 않습니까? 하나님, 악은 악한 대로 심판하시고 환난을 당한 자에게는 아버지 평강으로 갚으실 날이 다가오고 있는데 감정싸움 하지 않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귀한 말씀에서 은혜가 되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주일은 종료주일이죠. 40일 동안 얼마나 낮에 전도하시고 고통 중에서 한 백성이라도 더 구원하시려고 그러고 위로하시고 책망하시고 결국은 제사장들을 책망하시고 유대인들을 책망하시고 주님의 죄자들까지도 다 나를 배반할 것이라고 40일 있으면 죽었다가 살아날 것이라고 그렇게 항구하시면서 이제 종려주일을 맞이할 때에 회당에 들어가서 청소하시고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성전과 몸된 성전을 청소하시는 주님, 청소 당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고난의 주와 함께 할 줄 모르는 사람은 결국 십자가를 진 사람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져보지 않고는 결국 죽지 않습니다. 죽지 않고는 결국 부활을 맛보지 못합니다. 휴거요? 휴거는 예수님과 붙어 동행하는 자입니다. 창세기 보면 에녹 같은 사람입니다. 자기 새뼘도 안 되는 얼굴 때문에 체면 때문에 여러분 울고 불고 감정으로 발길질하고 옆구리 치고 눈 흘리고 외면하고 멀리하고 자가격리하는 지금 질병 때문에 자가격리하는 이 나라 인민족의 역사도 불편해하면서 십자가를 진다는 성도들이나 믿음의 백성들이 이런
생각과 활동이 웬 말입니까? 죽지 않고는 주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변화되지 않고는 하늘나라 갈 수가 없습니다. 에녹은 300년 동안이나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는 들림의 사건을 보고 자식을 낳고 가정을 다스리면서도 주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싫어하는 짓은 하지도 않았습니다. 나도 주님이 싫어하는 짓은 아직까지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보면 성도들이 저런 직분을 받고도 저럴 수 있구나, 저럴 수도 있구나, 이럴 수도 있구나, 안타깝도다, 불쌍하도다, 기가 막히네, 가슴이 아프네. 주의 종은 속으로 다시 피눈물을 흘려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저는 이렇게 기도해 봤습니다. 이번 주간 내는 저들의 아내가 목회한다 할지라도 그럴까요? 저들의 남편이 목회한다 할지라도 과연 이럴까요? 저들의 아들이 목회한다 할지라도 이런 형상을 가질까요? 저들의 딸들이 목회한다 할지라도 이런 형상을 가질까요? 헛되고 거짓되고 정말 역겨울 정도입니다. 주를 위해서 희생할 줄 아는 사람, 주를 위해서 죽는 사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하나도 없었으니 마땅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빌라도 법정에 끌려가서 신문을 받을 때 너희가 왜 이러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잘못했느냐? 너는 나한테 병 고침을 받은 사람이 아니더냐? 너는 나한테 죽음으로부터 벗어난 사람이 아니더냐? 너는 내게 이뤄서 내 말로 축복받고 구원받은 자가 아니더냐? 이런 말씀하지 않았어요. 선한 일을 하고도 나타나지 않았어요. 말해라. 네가 말하고 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네가 말하고 있다. 주먹질을 하면서 침을 뱉으면서 머리채를 잡으면서 주님을 잡아 흔든 사람은 없었겠습니까? 발길질을 한 사람은 없었겠습니까? 여러분, 최고의 로마법, 아주 악하고도 악한 정치범으로 다루는데 백성들의 분노가 어떠했겠습니까? 아마 빌라도가 막지 않았으면, 판결을 내리지 않았으면 예수님은 돌에 맞아 죽었을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면서 채찍과 돌에 맞고 있다는 사실을 잃어버리지 마세요. 나나 여러분들이 아무리 잘났어도 하나님보다 못합니다. 아무리 잘났어도 가로등에 예쁘게 펴서 꽃을 자랑하며 우리를 인생을 즐겁게 하는 벚꽃나무만도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악함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고난주 사순절, 고난주는 다음 주지만요, 사순절 안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더러웠던 거, 변망하던 입술, 탓하고 부정했던 것을 해결받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만만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내가 믿거나 말거나, 우리가 준비하거나 말거나, 주의 종을 통해서 주의 종이 따끔하게 채찍을 당할지라도 바로 전하는 주의 종을 아버지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러시아인가요? 지금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거기는요 새로운 것을 발견해서 그것을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얼굴만 갖다 대면요 신분증도 필요 없어요. 전화기도 필요 없어요. 얼굴만 갖다 대면 딱 인식돼 버려요. 어디 사는지 누구인지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 다 알아요. 여러분, 또 어느 나라인지 잊어버렸습니다. 잊어버려서 죄송합니다. 여러분이 검색하면 알 겁니다. 공항을 출입하는데요 얼굴 싹 갖다 대면요 그래도 그대로 비행기까지 통과합니다. 믿거나 말거나 666 시대는 옵니다. 잘 싸워보십시오. 감정 싸움 하십시오. 그날에도 감정 싸움을 남아서 철저하게 할는지 한번 견뎌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오늘 바로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으로서 부끄럽지 않게 말씀 전하고 있습니다. 혈기가 아닙니다. 강한 메시지입니다. 목소리가 굵어지면 혈기가 났어. 왜 우리 목사님 무슨 일이 있어? 무슨 일이 있으면 그건 메시지가 아니죠. 감정 토설이죠. 언제까지나 그렇게 말씀을 난도질하며 저울로 잣대로 여러분들이 지경을 재고 있겠습니까? 오늘 거룩한 바보가 되십시오. 마음을 주님께만 드리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만 받아들이십시오. 존다고 야단치면 야단쳤다고 그래. 또 혈기 부린다고 야단치면 또 혈기 부린다고 그러고 아니라고 그래. 거짓말했다고 야단치면 거짓말 아니라고 변명을 엿가락같이 늘어나. 우리의 머리에는 예수만 있어야 됩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는 특히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고난을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보며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복음 전하시며 마지막 숨가쁘게 하늘나라를 선포하셨던 그것을 기억으로 남기면서 본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가서 2장에 뭐라 있었습니까? 일어나 같이 가자. 지면에 꽃이 피었구나. 창기가 바라는도다. 여우가 들어온다. 여우를 잡으러 같이 가자. 은혜가 풍성하고 축복받는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니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고 말씀하시니 이제는 여우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정신 차리십시오. 간교한 신앙 해결하십시오. 우리의 직분을 만드는 겁니다. 넘쳐나서 뭔가 특별나서 직분에 그 위치를 준 것이 아닙니다. 직분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누가요? 자신들이 만들어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도 이렇게 복음을 전하지만 내일 일은 알 수 없기에 오늘도 심장이 뜁니다. 죄와 동참할까 봐 심장이 뜁니다. 여러분, 그러나 죽음은 죽으리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세상에 아무것도 귀하고 존귀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밟으면 밟힐 수가 있고 침 뱉으면 침을 닦으며 웃어주고 끌어안을 수 있습니다. 사랑을, 선함을 내 간교로 악함으로 이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선함을 본받는 자, 예수님의 사랑과 깊이와 넓이를 희생을 본받는 자가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보다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청년들 참 좋은 일을 했습니다. 우리 예레미가 너무 고통스러워서 이혼 신청을 하고
변호사 사고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그러나 너무 공부하다 보니까 만나지 않아야 될 사람을 만나고 뭐 그렇다고 허물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때가 때니만큼 그거를 잡아주고 경계하며 타이르며 염려하며 기도하며 사랑을 나눈 것이 청년들입니다. 난 그 청년들을 너무 귀하게 봅니다. 우리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다. 장래가 있는 교회다. 하나님을 아는 청년들이 자라나고 있는 교회다. 어른들은 거기에 맞춰서 또 잘하고 계십니다. 왜 청년만 칭찬하고 어른들은 칭찬 안 해? 아직도 그 어리석은 마음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상 써집니다. 나 부끄럽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목사가 환장하듯이 일 보다가 달려가서 설득하고 신랑하고 전화통하고 신앙 관리하기로 하고 가정 관리하기로 하고 그리고 신랑 되는 전태환이 하고 전화 상담하고 예림이가 내려갔습니다. 잘 됐죠? 저는요, 붙이는 것은 하나님이고 갈라놓는 건 사단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때로는 주의 종을 통해서 갈라놓기도 하고 때로는 붙이기도 하셔요. 원수였을 땐 갈라쓰지만은 회개하고 돌았으면요 품어줘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내가 용서할 수 없다고요? 나는 그보다 더 더러운 죄를 졌어도 하나님이 용서하시는데요. 수억만 번도 더 용서하셨어요. 그렇죠? 내가 이승찬이와 전태환이가 뭐 다를 것이 없어요. 그래도 승찬이 때로는 이 나쁜 놈 하지만 내 마음속엔 그러고 나서 바로 입을 봉하고 하나님 용서했어서 교회에 참으로 보아스같이 일할 겁니다. 화가 변하여 복이 될 겁니다. 5년 전에 이정희 목사하고 도저히 살 수 없는 매도 많이 맞았어요. 이정희 목사가 갈비뼈도 등뼈도 나가고 갈비뼈가 나갔죠. 목조임도 당하고 나도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을 먹고 밤이고 낮이고 할 것 없이 쌍욕을 하고 쌍소리를 했어도요 나 지금이야 얘기합니다. 그래도 그 사람 하나님 앞에 당당히 얘기하지만은 털끝만큼도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왜? 내가 받을 고난이고 내 딸이 견딜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요. 목사잖아요. 하나님의 종이잖아요. 나도 하나님의 종이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이제는 정말 못 살겠다. 오면은 뭐 하고 가는 줄 아세요? 빚만 져놓고 가요. 빚만 져놓고 가요. 오면은요 그냥 빚만 져놓고 갑니다. 여기저기 빚만 끌어서 댕기도록 그렇게 갑니다. 이정희 목사 보고 속지 말아라. 이번에는 정말 돈 빌려서 주지 말아라 했는데도 번번이 빌려서 줍니다. 이게 부부입니다. 이게 예수의 사랑입니다. 1000번을 속여도 1000번을 용서해 줄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이고요. 그리스도의 정신이고요.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힘입니다. 아내가 되지 말고 목사가 되라. 엄마 집에서 지금 뭐 어떻게 했는 줄 알아? 나를 의자로 가했어. 나 목도 조였어. 그래도 머플러를 붙들어 매고 나와서 네 할 일 해. 내가 이 감정에 어떻게 설교를 해? 오늘 설교 엄마가 해주면 안 돼? 문지방 넘기 전에 다 버리고 와.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와. 예수님의 사명만 가져와. 너 괴롭다고 안 하니?
네 십자가는 네가 져. 전 그랬어요. 따르기 이전에 주의 종으로 기르기 위해서입니다. 주의 종은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사랑을 할 줄 모르고, 사랑이라는 건 용서가 수반되는데 용서할 줄 모르는 사랑은요 거짓 사랑이에요. 그럴수록 더 잘해줘. 엄마 미운데 그게 돼? 돼. 안 되면은 문제가 있는 거야. 돼. 30년의 세월에 성도들 중에서 베레벨 사람이 없었는 줄 아니? 그래도 그 사람 때문에 기도하게 돼. 그 사람 때문에 웃음을 잃지 않게 해. 기가 막혀서 웃고 기도하면서 웃고 내가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살게 해. 더 사랑해야 돼.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을 이루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리스도의 사람이 될 수 있으며 그리스도의 종이 될 수 있습니까? 한마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희야, 그래도 성도들이나 이웃으로부터 당하는 것보다 훨씬 낫잖아. 어? 내가 틀린 말 했나요? 여러분, 내 남편으로부터 당하는 거, 내 아내로부터 당하는 거, 내 자식으로부터 당하는 게 훨씬 나은 거예요. 아멘을 안 하네. 기가 막히게. 싫죠? 그래, 평안만 하세요. 그리고 시험 들지 마세요. 평안하고 시험 들지 마세요. 잘되고 형통하되 하나님의 책망을 받을 짓을 하지 마세요. 그것은 내가 바로 서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런 얘기 했습니다. 그때는 꼭 이혼한다고요. 이혼 서류를 띄웠습니다. 승찬이가 사인도 했습니다. 법원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안 만났답니다. 잘 됐어. 여러분 뭐 했어? 뭐 했어요? 내가 말하기를 잘 됐어. 여러분, 바로 왕은 몰렉에게 자식을 잡아서 불 가운데 불살았는데 나는 자식을 잡아도 생명길로 부활의 영광을 맛보게 해요. 어떤 게 현명해요? 몰렉에게 자식 잡아 죽이는 게 현명해요? 십자가 죽고 십자가 지고 죽어라는 게 현명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주기철 목사의 어머니처럼 예수 부인하지 말고 예수 십자가 지고 죽어라. 이게 사는 길이에요. 떨어뜨리는 것은 마귀의 짓이고요. 외면하고 발길질하는 것도 마귀의 짓이고요. 마귀한테 내가 속았어요. 속고 있어요. 그걸 안고 용서해 주는 건 하나님의 뜻이요. 그러면서 제가 이정희 목사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정희야, 잘 됐어. 잘 되긴 뭐가 잘 돼. 나는 벗어나고 싶어. 벗어나고 싶어. 야, 5년만 참아라. 5년만 참아. 5년? 왜 5년을 참으라 그래? 지금 해버리면 되지. 5년 참으면 네 자식들이 무성하고 힘 있는 감람나무가 돼. 그러면 자식들이 크면은 애비는 힘 없어져. 그래서 옛말에 여자는 약하지만 엄마는 강하다고 그랬어. 네가 잘 견디면 따뜻하게 목회하고 자식들 앞에도 따뜻하게 존경받는 엄마가 될 거야. 그러나 이혼하면 넌 이혼하는 즉시 외국으로 떠나. 나도 목회 안 해. 그리고 너는 자식들한테 좋을 것만 같지만은
때로는 좋지 않은 소리를 들어. 십자가를 져라. 엄마 나 질래. 엄마 나 할래. 엄마 나 반드시 해내고 말래. 그리고 정이야, 성도들한테 받는 그 아픔이 얼마나 오장육부로 사지 백지를 찢는지 아니? 말없이 찢어대면 정말 십자가에 계신 예수 바라보지 않으면 견디지 못해. 그거보다 낫잖아. 네 서방한테 당하는 게. 엄마 말 듣고 보니까 맞아. 여러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섬겨주십시오. 여러분이 섬기고 안 섬기는지를요, 내가 여러분의 비율을 맞춰도 다 알아요. 내 가슴에는 피눈물이 흘러요. 그런 짓 하지 마세요. 스냅 여인을 본받으세요. 금집사가 그러더이다. 나 창피해서 울산 떠날래요. 그럼 서울로 올라와. 서울도 안 갈래요. 창피해서 어떻게 성도들 얼굴 봐요. 아, 그럼 그 죄성 가지고 어떻게 휴거되고 어떻게 주님 앞에 갈 거요? 여러분, 온실 안에서 자라는 식물 같아요. 우리 금집사 박집사님은요. 선함 자체만 있어요. 이번 일은요, 하늘이 무너진 것 같은 거예요. 인생으로서 경험할 수 없는 경험을 했어요. 여러분, 해산이 무너져도요, 그 속에서 살아남는 과목이 있더라고요. 바위는 산이 무너져서 아파트 단지를 이루어도요, 바위는 끄떡 없더라고요. 바위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그 예수를 따라간다는 저희들이 인생의 일로 무너진다면은 또 시험이 없을까요? 차라리 그러지 말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금집사 박집사님은 잘 이길 줄 믿습니다. 그 마음이 약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만 깨달으면 그들은 당당하게 일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레미도 관리를 받으면 새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끌어가면서 하나님을 마지막 때에 경배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으로 거듭날 줄 믿습니다. 그 시댁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우리는 혼역을 겪지 않으면 불안해요. 늙어 죽기 전에 죽을 때도 혼역을 앓는다고는 속담이 있어요. 그러나 혼역을 앓고 난 사람은 혼역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어요. 왜? 어렸을 때 혼역을 치렀기 때문에. 여러분, 코로나를 겪은 사람들은 코로나로부터 자유함을 얻어요. 왜? 세균을 이겼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어떤 시험이 와도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할까? 아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비교가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면 나를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나도 내려놓지 않으면, 순간순간 내려놓지 않으면 오늘날 목회를 오늘날까지 오지 못했습니다. 사업하던 친구들이 한참 저에게 유혹도 했고, 저도 40일 금식하기 전에 마음이 꿈틀거리기도 수없이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이기게 하셨습니다. 오늘날 여기까지 서게 하셨습니다. 내일도 나는 모르기 때문에 주님 앞에 전폭적으로 올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냅 여인이 오늘 등장하는데, 스냅 여인이 부자라서 엘리사를 돌봤을까요? 공경했을까요? 섬겼을까요? 부자라고 그런 것이 아니요, 하나님을 알기 때문이요, 여호와의 신이 있는 사람이요, 겸손하게 섬길 줄 아는 사람이요, 그 남편도 하나님을 섬길 줄 알고 하나님의 사람을 섬길 줄 알았기에 장막을 지어서 모든 내실을
갖춰서 엘리사에게 오고 갈 때마다 우리 집에서 쉬시고 율법도 공부하시고 하십시오. 선지생을 가르칠 수 있는 교과서도 만들어내십시오. 자유롭게 하십시오라고 엘리사의 그 수냄 여인이 하나님의 종에게 베푼 큰 사랑이요 헌신입니다. 섬김에 능력이 없으면 못합니다. 섬김의 능력이 없으면 성도 사이도 못합니다. 암병은 무서워하면서 내 영혼이 병 들어가는 건 무서워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속에 쇠결은 무서워하면서도 내 영혼에 머리카락같이 가늘은 것이 찌르고 있다는 것은 모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후회할 일을 남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좋은 것을 심어서 자손 만대에 물려주시기 바랍니다. 당장에 나 감정 못 이겨서 감정 싸움하면서 연단 쌓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짓 하지 마시고 사랑을 심고 화평을 심어서 화평을 심는 자는 화평으로 거둘 것이고 환난으로 고통을 주는 자에게는 고통으로 대신하리라 라는 말씀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짜 그리스도인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짜 믿음을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때가 어느 때다고요. 두바이네요. 두바이는 산업경제 대국가죠. 거기서는요 얼굴만 가지고 공항에 나가면 스크래치 해가지고 스킨 해가지고 다 그냥 비행기까지 그냥 통과요. 여권 필요 없어. 주민등록 필요 없어. 필요 없어. 그냥 통과해요. 중국에도 얼굴만 갖다 대면 다 할 수 있어요. 물건 다 살 수 있어요. 일본에도 마찬가지요. 세부적인 거 인터넷 검색해 보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무슨 이야기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이것 가지고는 신변 노출이 될 수 있다. 좋은 면도 있지만 위험한 면도 있다. 완벽하지 못하다. 완벽하지 못한 거예요. 그럼 완벽한 것이 뭐예요? 내 이마, 내 손에 임받은 거 외에는 완벽함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시작하면서 대찬양을 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바로 짐승의 인으로 몰아가는 거예요. 세상은 간교함으로 짐승의 세상을 만들고 있잖아요. 녹셈부르크에 설치된 세계를 다스리는 컴퓨터가 40년 전에 세워졌다고 해서 노화가 돼서 그대로 쓸 것 같습니까? 우리가 쓰고 있는 컴퓨터보다도 더 첨단을 이루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는 온 세상을 지금 새로운 역사로 바꿔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바로 퇴보하고 있습니다. 후퇴하고 있습니다. 제 목소리가 크다고 해서 혈기를 부린다고 하세요. 나는 성령이 지금 임해서 목이 터질 것 같습니다. 뜨거워서 말이죠. 내 가슴은 지금 뜨거워서 하나님이 나는 얼마나 기뻐하시는데 여러분은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엘리사가 수냄 여인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때마다 수냄 여인은 엘리사에게 가식함이나 억지로 함이나 부디기 함이나 남에게 충고를 받고 남에게 선도받아서 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자기가 했어요. 남편하고 의논해서 했어요. 자기 아들이 죽었을 때도 누가 혹시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함부로 떠들까 봐 당신 남편에게도 말하지 않고 이 모습은 바로 아브라함이
자기 이삭 아들을 바칠 때 아내에게 말하지 않은 것과 똑같아요. 믿음의 조상 하면 아브라함. 그리고는 바로 남편에게 엘리사를 만나러 가기 위해서 이런 것 저런 것 좀 준비해 줘라. 사환 하나만 주십시오. 가면서 얼마나 사환에게 말하겠습니까? 절대 이 일을 말하지 말아라. 1단계는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2단계는 어떻게 처신했을는지 몰라요. 1단계에서 성공했어요. 내가 언제 아들 달라 그랬습니까? 엘리사에게 말했어요. 아들이 죽었습니다. 당신 침대에다 놨습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살리든지 죽이든지 알아서 하세요. 다만 하나님 영광 가리지 않게 하세요. 당신이 알아서 하세요.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엘리사가 가서 살렸죠. 잘 자랐습니다. 그렇게 은혜를 입은 사람이 자식을 삶아 먹는 기근 때에 피난을 갑니까 안 갑니까? 피난 가요 안 가요? 기근 오기 전에 피난 가요 안 가요? 우린 세상에 기근 오기 전에 3년 대환란 오기 전에 하나님 만나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7년 동안 기근이 올 때에 오기 전에 1절에 보니까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서 내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미리 말씀하셨어요. 왜 그러십니까?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이 말이라 하니 여인이 일어나서 두 말도 안 하고 재산과 재물과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났어요. 그렇죠? 내가 우리 이정희 목사에게 당부한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주님만 바라봐라. 그래야 말씀도 살아서 역사하신다. 사람 바라보고 내 마음의 감정 가지고 잔머리 굴리면 사람의 종이 끝내는 돼버릴 것이다. 엄마는 말이야, 아빠한테 되게 당한 날이 있어. 번번이 당할 때면 그냥 교회 갔다 올게요 하고 기도하면서 오면서 웃으면서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정장하고 할렐루야. 아이고 잘 계셨어요? 고마워요. 감사해요? 전혀 몰라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으니까. 그렇게 살라고 하셨으니까. 남에게 기쁨을 주고 남에게 평안을 주고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소망을 주라고 했으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미리 피할 길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믿으십니까? 창세기에도 보면요, 아브라함에게 하란을 떠나라 했어요. 어떻게 보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아,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할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할 것이다. 창세기 12장의 말씀을 하셔놓고는 정처 없이 떠나래. 네 아들 이삭을 통해서 복을 주겠다고 하고는 아들도 기근의 블리셋 땅으로 가요. 야곱을 통해서 복을 주시겠다고 해놓고는 야곱도 복은 받았는지 모르는데 받았는데 자기는 분명히 장자명분을 파축한 거라서 산 것 분명하고 아버지로부터 축복을 받았는데 웬걸 바로 야밤도주 할 수밖에 없는 신세요. 그리고 삼촌 집에 가서 종살이 20년을 해요. 복을 주시겠다 그랬더니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같이 주시겠다고 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할 것이요 너를 축복하는 자는 축복할 것이라고 하더니 왜 나그네 길을 가게 하셨을까요?
아직 민족을 만들기에는 수가 모자라서요. 아시겠습니까? 이 말씀은 아직 우리에게 강력한 역사를 이루기에는 아직 그릇이 부족해서예요. 믿음이 부족해서예요. 헌신이 부족해서예요. 순종이 부족해서예요. 성경을 보면 알지 않겠습니까? 창세기 41장에 보면 41장 말씀을 보면요,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시죠. 얼마나 그 수가 채워지지 않았으면은 400년 동안이나 기다리셔요. 왜? 하나님의 나라는 진실하고 정직하고 만민 앞에 빛이 돼야 되고 머리가 되게 하기 위해서는 연단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 속에서도 얼마나 어린아기들을 살생하는데, 남자들을 살생하는데도 불구하고 낳고 해서 강대한 인종을 만들어냈어요. 믿어주십니까? 강대한 인종이 되니까 그때서야 하나님께서 모세야, 너 끌어내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이 내게 복에 복을 주시려고 하는데 아직 그릇이 안 되면은 안 되는 거예요. 애굽 생활하는 거예요. 죽고 죽어야 되는 거예요. 채찍에 맞아야 되는 거예요. 용서하고 큰 소리 못 치는 거예요. 변명할 수 없는 거예요. 자존심 짓밟아도 자존심 짓밟았다고 대항할 수 없는 거예요. 애굽의 종살이다. 덤비면 덤비는 대로 매 맞거나 죽는 거고, 옥에 갇히는 거고, 사자밥이 되거나 불에 태움을 받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아멘이에요. 성경의 말씀이에요. 그렇게 요셉이 죽고 나서 얼마 동안은 그래도 그 역사가 남아서 애굽에 종살이 갔던, 애굽에 그 식량을 구하러 갔던 이스라엘 민족들이 70명밖에 안 갔잖아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전부 다 해봐야 70명이잖아요. 12아들을 낳아서 12지파를 만드는 뒤에 애굽으로 가게 했잖아요. 여러분, 그 속에서 처음에는 존경받고 사랑받고 인정받고 믿음의 조상 요셉 때문에 그렇게 하더니 요셉이 죽고 역사가 바뀌면서 학대하기 시작했는데 영적으로 부흥할수록 학대는 더 심했어요. 영적으로 부흥될수록 학대는 더 심했어요. 내 믿음이 더 자랄수록 세상에 만만치 않아요. 나를 건드려요. 그래도 소리치면 안 돼요.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에녹은 안 그랬을까요? 날이 갈수록 더 강팍해지고 짐승화되고 완악해지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더욱더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했더라 했어요. 그래서 홍수가 나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게 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이 데려가심으로 보이지 않았더라. 여러분, 왜 망하는지 아십니까? 자존심 싸움 때문에 망해요. 왜 낮아지는 줄 아십니까? 교만 떨고 자존심 부리고 거만 떨다가 망해요.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부터 경고를 받고 피할 길을 주셨어요. 니느웨는 회개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끌려가기 전에 그만큼 경고했는데 주의 종들을 쳐 죽이고 말을 안 들었어요. 나라가 망하기 전에 피할 길을 주시는 하나님. 오늘날 기근이 오기 전에
피할 길을 알려주시는 하나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일어나서 함께 가자. 살구꽃이 아름답게 피어서 향기를 토하는구나. 포도나무가 꽃을 펴서 향기를 토하는구나. 포도꽃이라 했어요. 그런데 여우가 생겼다. 큰 여우가 아니고 작은 여우가 생겼어. 그 여우를 잡으러 가자.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시는지. 전도서 12장 13절은 말합니다. 솔로몬이 나는 다 해봤어. 부귀영화도 누려봤고 하나님 앞에 나는 부족함이 없이 영화도 누려봤고 계집도 도와봤고 풍류도 즐겨봤고 하나님이 주신 잠언도 써봤어. 그런데 모든 것이 헛되다고 말할 수밖에 없어. 사람이 본분은 결국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것이야. 솔로몬이 전도서를 마치면서 고백한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은 최고의 전능자이시고 존귀한 자시고 거룩하신 자고 능력이 무한하시며 신묘막축하시며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며 모든 인생의 모든 생물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며 능력을 무한히로 나타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막중한지요, 얼마나 크신지요. 다윗은 찬양하고 노래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의 택함을 받은 백성들입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라. 너희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시편 51장의 15절의 말씀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7년 동안 이 땅에 기근이 임하리라.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앞으로 기름을 애굽에게 바로 왕에게 알려주시고 기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안을 누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환난 날에 복을 주시라고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지금도 역사하시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새 믿음의 조상들은 나그네 길을 가면서 이스라엘 민족을 만들기까지 환난과 기근을 당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의 편이 되어서 기적 속에 살아가게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백성이라 어저께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입니다. 변함없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스냅 여인은 블리셋 땅에서 7년을 우고하다가 여러분 돌아왔습니다. 돌아왔는데 3절에 보니까 7년이 다음에 여인이 블리셋 사람들의 땅에서 돌아와서 자기 집과 전투를 위하여 호소하라고 누구에게 갔습니까? 왕에게 갔습니다. 그때의 의문나는 점이 있죠. 4절에 그때의 왕이 하나님의 사람 게하시와 서로 말하며 상전의 존귀함을 원하는 자, 그 하수인도 존귀함을 얻습니다. 상전에게 압을 떨던 사람 결국 상전과 함께 죽습니다. 망합니다. 이때 게하시는 문둥병이 걸리지 않았나? 열왕기하가요. 바로 열왕기하가
열왕기가 아니라 이 역사서가 아직 정리가 좀 그렇게 질서적으로 된 건 아니에요. 아마 게하시가 문둥병 걸리기 전이지 않나 싶어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 7장에는 아들 삶아 먹는 게 나왔잖아요. 그렇죠?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나나 여러분들 이해하시고 전일 것이다. 왜? 엘리사가 문둥병이 걸릴 것이다 하니까 즉시 문둥병이 발했는데 문둥병 바라면 저주받아서 성 밖으로 쫓겨나잖아요.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얘기할 때에 엘리사가 얼마나 큰 일을 행했는지 지금 이스라엘 왕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여인이 스냅 여인이 달려온 거예요. 왕한테 만나서 자기 땅을 좀 돌려줬으면 좋겠다. 그 달려오니까 게하시가 보고 아이고 엘리사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그 여인입니다. 이 애는 저 애는요 그 아들이고요 그랬어요. 근데 이 왕이 자기가 체험을 안 해서 몰랐는데도 불구하고 듣는 순간에 하나님의 역사를 믿었어요. 믿었기에 수넴 여인을 아주 선대했어요. 게하시가 곧 엘리사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린 일을 왕에게 이야기할 때에 그가 그 다시 살린 아이의 어머니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왕에게 호소하는지라. 게하시가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이는 그 여인이요 저는 그의 아들이니 곧 엘리사가 다시 살린 자이다 하니라. 왕이 그 여인에게 물음에 여인이 설명한지라. 왕이 그를 위하여 한 관리를 임명하여 이르되 이 여인에게 속한 모든 땅에서 거르려고 지켰던 농사졌던 땅이 꽤 많은가 봐요. 떠날 때부터 지금까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떠날 때부터 지금까지 그의 밭의 소출을 다 돌려줘라. 이 여인은 망한 게 아니에요. 블레셋에 가서 잘 살고 가뭄을 피해서 잘 살다가 고향으로 돌아왔고 고국으로 돌아왔는데도 망한 게 아니에요. 집만 전토만 돌려줘도 감사한데 7년 동안 지은 모든 그 나왔던 소출은 뭐예요? 얻은 그 모든 소득이죠. 소득을 다 돌려줘라. 그러니까 이 여인은 블레셋에 가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이스라엘에 돌아와서 저축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 7년 동안 이 여인은 나라에 대해서 기근에 대해서 피해갔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차곡차곡 1년 동안 지으면서 7년 동안 저축했어요? 안 했어요? 아유, 이런 멋진 하나님을 왜 외면할까? 적금을 들어놓으셨어 7년 동안. 여러분에게는 비밀 통장이 있어요. 제가 뭐라 했죠? 통장 비밀번호가 3.17이잖아요. 3.17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통장이 언제 열릴지 몰라요. 언제 내 기근의 생활이 떠날지 몰라요. 낙심하는 자는 그대로 되고 소망 갖는 자는 소망을 품고 더욱더욱 주를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71장 14절에 있는 말씀처럼. 나는요 어느 날 TV를 통해서 보니까 열불나서 못 살겠네, 열불나서 못 살겠네, 열불나서 못 살겠네, 열불나서 못 살겠네. 그래요. 그래서 그게 너무 좋아서 말씀 시간에 열불나서 못 살겠네 했는데요, 그것이 어떤 스님이 말한 거래요. 어머야, 그러면 내가 스님을 말을 본받을 게 아니지.
예수님의 말씀을 본받을 것도 예수님의 명언도 얼마나 많은데 내가 왜 그래서 열불나게 못 살겠네? 안 해먹잖아요. 여러분 다 돌려주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역사하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 전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시고 현재를 바라보지 마시고 앞에 놓인 홍해를 바라보시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괜히 나갔다 그러지 말고, 괜히 믿었다 세상으로 향하자 그러지 말고, 무르익은 영혼들이 되어서 어머나 여리고서는 우리가 도저히 안 돼,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응답받으시고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네, 여러분 하나님이 시키는 게 뭔지 아세요? 신명기 28장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신명기 28장. 자, 우리 하나님께서 1절과 6절에만 읽겠습니다. 자, 신명기 28장 1절과 6절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신명기 28장,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6절에 보니까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면 한 가지 또 보시겠습니다. 13절에 우리를 머리가 되게 하시죠. 13절에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날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그랬어요. 그랬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활딱 바뀌었어. 활딱 바뀌었어. 그럼 지키지 아니하고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고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치고 다른 신을 섬기고 따라가면 15절 16절에만 읽겠습니다. 그리고 19절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며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를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들어가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가 19절입니다.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말씀을 인장같이 가슴에 새깁시다. 도장같이 손에 새깁시다. 그리고 복 받읍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 명령과 규례와 율례를 지키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만민 앞에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고 구워질지라도 꾸임질하지 아니하며 그러나 듣지 아니하고 좌우로 치우치면 그 반대가 될 것이다 라고 명령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새기며 책임질하며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이루며 주님이 그토록 주길 원하시는 하늘의 복과 땅의 복과 원천의 복을 받아 세계 만민에게 구워주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만민의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다성이, 선행이, 찬영이 사업자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늘의 가장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고 때를 따라 비를 내시고 창고에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시고 만민 앞에 구워질지라도 꾸임질을 하지 않는 대사업가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쓰여질 땐 그리스도의 영광과 그리스도의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 앞에 돌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다.